아멘. 제가 이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에 이제 저는 신대원을 졸업했고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 전사님이 같이 이제 사역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쿵짝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뭐 사역도 열심히 했지만 사역 끝나고 나면 뭐 카페에 가서 맛있는 커피 뭐 디저트 먹으면서 밤새도록 수다 떨고 또 서로 고민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뭐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너무 좋은 이제 사역자지만 그래도 신대원생인데 공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신대원에서 3등 하더라고요. 공부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동기로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는 전사님들도 계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맨날 놀고 맨날 같이 게임하러 다니는데 맨날 공부하면 시험 치면 성적이 잘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노는데 뭐 시험 쳐보면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시험 쳐보면 성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은, 그러니까 둘 다 의문이죠.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봤더니 뭐 무턱대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부분들만 딱 핵심 부분만 쫙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는 것이죠. 순간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것은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잘 이제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공부 뭐 계속 앉아서 주구장창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그냥 시간만 때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반드시 놓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냥 손을 펴서 놓아줘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생에서 잘 구별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사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계속 이제 탈진만 되는 거죠. 그러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부탁은 다름 아닌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확히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형에게 명령해서 동생인 자신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때에 형이 일방적으로 많은 유산을 가지려고 했거나 혹은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는 동생이 욕심을 부려서 형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뺏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돈 문제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도 아무리 우애 좋은 형제 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원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산 때문에 평생 등을 돌린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돈 문제,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또는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한 농부가 부자가 농사를 짓죠. 그 해에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창고로는 도저히 그 많은 수확물들을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수확했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 대박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기쁜 마음으로 아주 큰 그 수확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확해 거둬들인 수확물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갑자기 막 성장해서 떼돈을 벌어서 뭐 커다란 금고에 막 현금 다발을 뭐 가득 채운 그런 셈이겠죠. 현금이 가득한 금고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뭐 오래전에 추억 같은 이야기지만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찜닭집이 한참 잘 될 때는 뭐 진짜 저녁에 장사를 마감하고 그 마감통에서 들어있는 현금을 보면 와 진짜 밥만큼 돈 많이 벌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뭐 피곤함이 다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금고에 막 이 노란색 다발을 막 가득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겠죠.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집도 사고 또 차도 사고 또 철따라 옷도 사 입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상상만 해도 행복한 상상이지 않습니까? 새로 창고를 만들었던 그 수확물이 가득한 그 수확물을 새로 만든 창고에 가득 담아 놓은 부자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멘. 뭐 요즘식으로 하면 꽃길만 걷자 이거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부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그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많이 거두어들인 네 창고에 있는 그 많은 수확물 그 재산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의 것이 될까요? 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그 많은 재산이 더 이상 부자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전에 고이 간직했던 통장이나 땅 문서나 금고에 넣어뒀던 금괴들을 들고 관에 들어가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가져가지 못하죠.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뭐 삼성 주식 증권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시선이고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것이죠.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사람의 끝이라면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통한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까이 온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차올 세상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는 어떤 죄와 어떠한 악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죄와 악이 없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만 하면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이해할 때가 많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라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강조점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다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부활절에 한 번씩 나오는 본문의 제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즉 그의 장례식 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장례식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그 당시에 정말 잘 믿었던,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할 만큼 주님과 친밀했던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어디에 있다라고요? 무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죽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안 맞는 말씀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즉 영생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듯이 영생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에 산다라는 것이죠. 즉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오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갔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이미 영생을 얻어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중심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즉 영생은 죽어서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미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그 개념인 것이죠.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고달프고 또 때로는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는 세상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생명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의 삶,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가장 큰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하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도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믿는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 잘 믿어야 하지만 노후 생활도 준비해야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만 자식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외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얻어야 할 영생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여긴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분명한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얻고자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의를 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의라는 표현은
단순히 깨끗하다, 성결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롭다,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의인이 누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착한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뭐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우리는 의인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늘 개차반처럼 살고 본받을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면 우리의 가치와 생각과 상관없이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연약한 투성이인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이 의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나쁜 사람, 불량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악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살 사람이야, 얼마나 착한지 몰라,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은 꼭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라는 말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종종 듣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은 100% 틀린 말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 즉 의인이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영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과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얻고자 한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 의, 하나님의 영생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겨도 좋다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의를 받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쫙 등장하죠. 그 중에 한 비유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땅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땅 속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땅은 자기의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땅이었죠.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을 땡길 수 있는 대로 다 땡겨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죠. 그 밭의 주인은 영문도 몰랐지만 따블 준다고 하니까 그 밭을 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하겠죠. 당연할 것입니다. 5년 1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주변 땅 다 사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 보물 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기 위해 지불한 대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보물이 그 상자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얻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 이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을 알거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먼저이고 죽음이 있어야만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듯이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다 십자가 다 산에 가서 나무 깎아와서 십자가 만들어서 못 박혀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더 이상 못 박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앞서는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로마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있지만 그 나의 뜻,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의 자아가 반드시 죽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얻는다라는 것은 곧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영생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이전에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속된 말로 똥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고 그 변을 보면서 아우 내 소중한 똥,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보관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얼른 빨리 물을 내려서 보내버리죠.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것이죠. 변기에 물 내리듯이 물 내려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착 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됐을지, 뭉개졌을지, 묽어졌을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까? 그러한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질문해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뜻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알겠죠. 마치 하나님이 오늘 밤 나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쩔 줄 몰라 하지는 않을지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얻을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밤 이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